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 가지고요. 지금 계속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32가의 그런 제목인데요. 열리는 제자시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처음 도입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의사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이 사도행전을 집필을 하였고요. 이 의사 누가라고 하는 이 제자는 이 사도행전을 집필을 할 때에 누가복음과 함께 또 이 사도행전 이 두 권을 집필한 그런 제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권이 누가가 쓴 그런 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절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편지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대상이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수신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이 두 책을 데오빌로 가카에게 편지글로 쓰게 되었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읽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경책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스토리들은 세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통하여 성도들이 모든 제자들이 뜨거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이어져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주인공으로 나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모든 과정들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도행전의 첫 번째 주제가 되는 증인이 된 제자들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 시대가 이제 도래하였고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은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당부를 마치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제자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그 12제자에서 빠져버려가지고 12제자를 이제 채우기 위해 가지고요. 마띠아라고 하는 그 제자를 만장일치로 뽑아가지고 이제 마띠아를 12사도의 그 반열에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12사도가 세워지고 난 이후 이제 12제자들,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이제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시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 불이 임하는 그런 장면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비로소 열리게 되었습니다. 옆에 보게 되면은 이 사진의 이 건물이 실제 2000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아니고요. 이후에 다시 건립이 되고 다시 이제 건축이 된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곳의 그 공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성지 순례를 가보시게 되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을 안내할 때에 여기를 안내하실 겁니다.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그 120문도가 함께 성령을 받았던 그 장소가 되겠고요. 생각보다 120명이 앉아있기는 굉장히 좁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얼마나 후끈거리면서 사람들의 체온이 모여지니까는 후끈거릴 것 아니에요? 후끈거리면서 얼마나 갈망했던 성령 충만함을 갈망했던 그 120문도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니까
이제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불같은 그런 불같이 일어서는 그런 사도의 모습,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불같이 전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불같은 성령을 받으니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요, 하루에 예수님의 그런 이름으로 설교를 하였더니 하루에 몇천 명까지 전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놀라운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때 막 불붙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두려움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고요. 아무튼 이때부터 이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섬기는 그런 제자들, 그런 사도들, 그런 제자들, 그런 성도들이 이제 날마다 늘어나고 날마다 교회에 전도되어 꽉꽉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 연약하고 허약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니까, 뜨거운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들, 베드로 그러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선언을 했다가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알다시피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나약하고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불을 받아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안전뱅이를 보니 이 베드로에게 돈 좀 달라라고 하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 여기 보게 되면은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 그 믿음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니까는 이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 장면을 본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어처구니 없게도 사도 베드로는 감옥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또 이제 고통, 그런 또 고난을 당하게도 되는 겁니다. 자, 감옥에 갇혀버린 그런 베드로, 여러분들 이 감옥에 갇힐 때에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선언하게 되면, 말하게 되면은 이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보고 들은 것 이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어떻게든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강력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보여주었던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완전히 360도 변해버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바꾸어 버리신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중에서 하나는 7 집사님을 선출을 하시고 또 그 7 집사님 중에서 안타깝게도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런 역사들을 또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 조금 사소한 갈등이 있었어요. 사람이 모이는 데는 여러분들 좀 감정도 좀 튀기고 또 생각도 튀기는 그런 데다 보니 조금 다소간의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인간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크게 2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루었는데, 한 사람은 전통파 히브리인들, 전통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제 평생 예루살렘이나 다른 데를 떠나지 않고 오직 본국에만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시에 가서 또 로마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에 가서 문화적인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배움도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사고도 이제 헬라적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데 그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구제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또 강조를 하셨나 봐요.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여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구제를 하고, 헬라파는 또 그 반대로 그렇게 구제를 하니까, 그들을 돕고 섬기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바로 그런 갈등 속에서도 한 가지 방법을 주고 한 가지 역사를 통해서 그 인간이 내고 있는 그 갈등의 구조를 이렇게 잘 하나로 뭉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7 집사를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 집사가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세워지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도 또 하고 가르치기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 또 이분들이 또 구제도 하고 또 찾아가서 섬기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이제 그러나 사역들이 너무 중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도들의 그런 다툼들을 중재한다든지, 성도들의 그런 다툼들을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타협을 볼 수 있도록 서로 이제 함께 이제 만나서 이야기해서 중간에 이제 설 수 있다든지 이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집사를 세우시는데, 7 집사를 세우시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7 집사로 세우시고, 또 제가 또 한편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뭐냐면은 12 제자는 어떻게 보게 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지고 7 집사를 세워 이분들에게는 구제하고 또 봉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더니, 성령의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해지는 그런 장면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그냥 지금 누릴만 하고 즐길만 하게 되면은 어디 안 갈라 그래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제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인색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우리 열린문교회도 흩어지면은 전도하고 흩어져서 반드시 또 복음 전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안 흩어지려고 하는지 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예배로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것이 대표적인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흩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안타깝게도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사건을 이제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유대인들을, 모든 믿는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시는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사건으로 성령님께서는 이끌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 안디옥으로도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리아라든지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은 어디죠? 다마섹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리스나 터키나 이런 지역들까지 멀리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여기 보게 되면은 이디오피아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디오피아의 그 한 내시가 7 집사 중에서 한 분인 이분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나서 자신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는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도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일으키면은 이렇게 안 돼요. 사람이 일으키게 되면은 이런 여러분들 놀라운 이런 과정들,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모든 디아스포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계획도 하지도 않았고 또 인간이 감히 준비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놀랍고 성공적인 그런 복음사의 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퍼졌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우리 열린문교회까지 왔잖아요. 지구를 한 바퀴 쭉 돌아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고 또 대한민국에 도착한 복음이 또 대구 땅에 들어오게 되고 또 대구 땅에 들어온 그 복음이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열린문교회까지 당도를 하여 여러분들 바로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 성령의 역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우리 성도가 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 번째 성령의 역사의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회심과 또 고넬료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또 이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인물 중에서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제 세계 우리 교회 또 우리 기독교 우리 정말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교회에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순교하는 그 장면 속에서 여기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서 있어요. 원래 사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요. 전통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랍비 중에 랍비고 또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당시 학식이나 또 명예나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와 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바로 이곳에서 이제 옷을 지키는 그런 젊은 청년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훈련을 받고 또 히브리인의 또 유대율법에 대한 훈련을 받고 나서 스스로 행동대장처럼 되어가지고요. 다메섹에 올라가 다메섹에 지금 숨어있는 다메섹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잘 타고 가던 그 말에서 떨어져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만나 이제 바울로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변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다메섹에 가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그것도 사도 바울의 거룩한 성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곳이 이 교회가 재밌게도 사도 바울 회심교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 낙마교회라고도 하는 그런 교회가 다메섹에 지금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명을 가진 그런 지역이잖아요. 이곳은 이제 그 큰 대도시예요. 대도시인데 대도시에서도 이제 외곽 지역에 이 건물들이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옆에 보이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 그러죠? 눈이 어두워졌는데 눈을 뜨게 되었고요. 이 다메섹에 있다가 지금 이제 전통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제
반역했다는 겁니다. 회심했다는 겁니다. 배반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이곳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 몰래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도망가는 그런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해서 지어놓은 교회가 사도 바울 바구니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가보게 되면은 실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미테이션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바구니를 타고 내려왔다고 되어 있으니까 바구니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바구니가 얼마나 크든지 내가 들어가도 득 터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그런 바구니가 이 안에 전시되어져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될 것인데요. 이 베드로가 자신의 그런 습관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환상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짐승들이 가득 담겨가지고 내려와서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이것을 내가 먹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짐승들 중에서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먹을 수가 있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뱀이잖아요. 뱀. 물론 한국 사람들은 뱀 보면은 바로 잡아먹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율법상으로는 이 뱀을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시여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도였지만은 감히 저 먹지 못하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거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내려주시면서 똑같이 물어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왜 너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다시 그 보자기가 쓱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베드로 환상에 대해서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그동안 자신들의 그 복음의 전파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주 복음의 타겟이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똑같은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 백부장이 바로 하나님의 똑같은 음성에 응답을 하여 베드로를 청해가지고요 이제 와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으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또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다. 인간이 주관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다 누가 주관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고요. 또 재미있는 그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볼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끝에는 우리가 문학적으로 볼 때에 책이 끝나는 것처럼 종교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종교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뒤에 무엇인가 계속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하여 마가복음 28장까지만 기록하게 하셨지만은 물론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열린문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도 쓰게 하시고 사도행전 30장도 쓰게 하시고 31장도 쓰게 하시고 계속 성령의 이야기가 우리 열린문교회에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쓰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소중한 성경 파노라마를 보는 것도 어떤 역사예요? 인간이 주관하고 인간이 계획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에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이끄시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깨닫고 함께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다음에 또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가 또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다음 주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